어느 날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유튜브를 요즘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걸 보다가 이제 떠오른 게 오늘 그 성경 본문 제비뽑기 하는 그 장면과 연관지어서 말씀을 증거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좋죠, 그렇죠? 근데 이제 하나님 우리가 이제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뭐 이사를 갈까요, 말까요? 예를 들면 진학을 할까요? 아니면 취업을 할까요? 또는 A 회사를 갈까요? B 회사를 갈까요? 거의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묻기 시작해요. 남자친구와 헤어질까요, 말까요? 그걸 갖고 또 많은 사람이 이제 서로 상담도 해주고 그래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이제 유튜브를 몇 개 봤어요. 그랬더니 뭐 거의 대동소이하더라고요. 대개 뭐냐면 일단은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라는 거고, 또 하나는 뭐 성경을 보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성령 체험을 통해서 확신이 들기도 한다는 거죠. 선택에 뭐 등등, 뭐 어떤 분은 7가지를 얘기하고 어떤 분은 3가지를 얘기하고 뭐 다양하게 그렇게들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어느 것도 답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사실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성령의 확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아닌 경우도 많죠. 분명히 아닌 경우도. 또 예를 들면 성경을 본다고 해도 갑자기 이제 임의로 성경책을 딱 열어보고 거기에 무슨 말이 있느냐 그걸 갖고 우리 찾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사실 엉뚱해요. 해석에 다양한 해석이 열려 있고, 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좀처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서로 우리가 어떤 뭐 그런 뭐 7가지 방법, 뭐 3가지 방법,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도 그게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자유롭게 창조하셨거든요. 근데 자유롭게 인간을 창조해 놓고 모든 인간의 모든 매사,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정해 주신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 순간 자기의 선택을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우리가 종종 헬리콥터 맘이라고 그러죠. 아이들 주변을 맴돌면서 아이들의 매사를 참견하고 코치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헬리콥터 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우리가 매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가르침을 달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헬리콥터 맘 수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결국 헬리콥터 맘도 사실은 아이를 망치는 거죠. 그렇게 성장하면 아이들이 성장해서도 뭔가 의사결정을 못해요, 제대로. 부모에게 묻지 않고 또는 주변 사람에게 묻지 않고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이상한 각도에서 하나님을 이해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실 좋은 부모라고 하면 아이에게 큰 가르침,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삶의 원리를 이야기할 뿐이지 사사건건 개입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그 모든 선택을 아이에게 맡기는 게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님도 저에게 인생의 중요한 가르침을 딱 하나 주셨어요. 지극히 간단한 건데 저는 지금도 이거는 지키려고 꽤 노력해요. 뭐냐면 밥값 해라. 밥값 해라.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어느 조직에 가든 내가 받는 월급만큼 그 이상으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간단한 얘기인데 이게 사실 그렇게 또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여간 저는 이거예요. 그리고 매사에 어떤 것도 지침을 주신 적이 없어요. 제가 대학을 여러분 알다시피 어렵게 상업고등학교를 나와서 대학을 진학했어요. 영문과를 가려고 이제 갔는데 그 당시는 이제 제가 대학 들어갈 때는 70년대 개월별이어서 영문과가 있는 과에 이제 철학과도 있고 뭐 정치외교학과, 뭐 신문방송학과 이렇게 7개 학과가 있었는데 저는 소신지원을 했어요. 철학과로. 근데 철학과 이제 딱 2명밖에 선택을 안 했어요. 270명 중에. 근데 소신지원을 했는데 그걸 갖고도 아버님이 서운해하시긴 하셨지만
뭐라고 안 하셨어요. 네 선택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그 선택 때문에 아버지는 굉장히 힘든 경험을 하셔야 됐지만 하여간 그런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 여러분들도 이제 부모님도 여기 계실 텐데 세세하게 모든 것을 결정해주고 조언을 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셨어요. 10계명대로 살면 돼요. 10계명에서 1계명에서 4계명은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단 2개.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기도 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저에게 밥값하라고 하듯이 인생의 원리는 이미 주셨어요. 그게 뜻이에요. 그럼 매 순간 우리의 결정은 누가 해야 되냐?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죠. 우리가 한 선택에 대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다시 얘기하면 밥값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게 어떤 거겠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일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조직에 들어가서 내 일을 안 하면 그건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결국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가족에서도 그렇죠. 내가 내 몫을 못하면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피해를 주게 되고 누군가에게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도 받는 거거든요. 우리가 받은 교육은 싹 무시하고 무조건 모든 문제를 갖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도 다니고 뭐 스승도 삼고 친구도 사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인생의 지혜와 경험을 배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는 자기의 이성과 상식, 그렇죠? 또 선생님의 조언 뭐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스스로 결정해야 돼요. 물론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에는 근데 최선을 다했는데도 실패하는 경우가 있고 최선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선택이 실패로 귀결되는 거예요. 그러나 최선을 다했는데도 실패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실패에는 숨겨진 성공이 있어요.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실패했다면 그 실패를 찬찬히 살펴보세요. 그 안에 성공이 숨어 있어요. 오늘 이건 그 제자들이 제비를 뽑는 것, 저는 이게 굉장히 나쁜 선례라고 봅니다. 왜 나쁜 선례인가? 이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데 제가 볼 땐 전혀 하나님의 뜻을 묻는 행동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모르겠어요. 다른 목사님들이 이걸 어떻게 가르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본 관점에서는 그래요. 왜 그런지를 설명할게요. 첫째, 제자를 뽑는 거잖아요. 사도를. 12번째, 가룟 유다가 이제 그 예수님을 팔고 스스로 자살을 했죠. 그래서 그 빈자리를 뽑는 건데, 세상에 제자를 선택하는 건 스승의 고유 권한이에요. 스승이 뽑는 거지 제자들끼리 모여서 뽑습니까?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봐요. 그리고 12번째 제자를 뽑는 게 그리 급한 일도 아니었고 뽑아야 될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굳이 뽑는다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뽑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제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을 거라고 얘기들을 해요. 이 성경엔 또 그런 식으로 쓰여 있고 기도를 함으로써. 그런데 저는 이것도 문제라고 봐요. 왜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제안하고 있죠?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왜 제안하고 있어요? 가톨릭에서는 교황을 뽑을 때 모든 추기경기 무기명으로 이름을 써내게 해요. 다시 얘기하면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대략 120명 정도 있어요. 제비뽑기 할 거면 120명을 다 놓고 해야지 왜 단 2명만 추천을 하냐는 거죠. 거기 벌써 뭐야? 추천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개입돼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체험, 임재를 통해서 추천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왜 어떤 사람은 요셉이고 왜 어떤 사람은 마띠아냔 말이에요. 성령이 나눠졌나요?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는 아직 성령이 임재하지 않은 때예요. 이 사건 이후에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기도 전이었어요. 따라서 이거는 순수하게 많은 성경학자들은 또 이렇게도 얘기해요.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12번째 제자되는 걸 막기 위해서 서둘러 뽑았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기 성경에 나타난 것만 봐도 저는 잘못된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식이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또 하나 얘기할까요? 또 하나는 마띠아가 여기에 성경에 기록된 이후에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이름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아요. 이게 잘된 선택인지 아니냐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일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나중에 뭐 전승에 따르면 마띠아도 순교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행적을, 사도다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직접 12번째 사도를 뽑았어요.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바울을 뽑으셨다고. 왜 어줍지 않게 인간들이 모여서, 제자들이 모여서 스스로 12번째 사도를 뽑고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어떤 일에 여러분의 삶에 개입할 일이 있다면 여러분이 기도하거나 무슨 짓을 안 해도 개입하셔요. 뜻을 물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매사 모두 인생을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는 짓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좋은 교육을 받았고 또 가정에서,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 또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많은 접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은 성공할 수 있어요. 우리는 매사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상식이에요. 이 상식,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어요. 굉장히 신앙하면서 우리가 반이성적으로 행동할 때가 많은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식과 이성에 따라 또 우리가 받은 교육에 따라 모든 것을 취사 선택하고 또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내가 취업을 할지 진학을 할지 스스로 결정하시고 저 친구를 사귈지 말지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모든 것을 스스로 하는 것을 훈련하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이란 이름으로 매사에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마음의 기저에는 뭐가 깔려있냐? 기복신앙이 깔려있어요. 그것도 일종의 우상숭배예요. 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진짜 계신 하나님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란 우상을 만든 것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행위는 신앙을 빙자한 기복행위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는 그러한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요. 매사에 뭐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고 하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글쎄 뭐 특히 이제 우리 젊은 학생들이 아마 고민도 많고 이제 오늘 그를 마지막으로 아마 종강하면 이제 졸업할 학생들도 있고 어떻게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갈팡질팡한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선택이든지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도울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최선을 다하세요. 그리고 얘기하면 최선을 다했는데도 실패한 경우에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실패지 그 안에 숨겨진 성공이 있음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빙자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모른다고 말하며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욕망대로 살고자 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곧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임을 알면서도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묻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양 목사님 나와서 광고할 텐데 제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오늘 마지막 수요 예배 종강 예배라